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대단한 어떤 정의와 어떤 그런 친절과 사랑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블TV의 노블입니다. 오늘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바로 우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고, 특히 별 보는 거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언젠가 북유럽 가서 이렇게 오로라를 보는 게 제 또 작은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아마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신의 존재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마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시죠? 예, 굉장히 이게 뽀글뽀글한 아저씨.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과학 물리학계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옛날 고대 이제 철학자들, 어떤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주가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영원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영원하다는 거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항상 있었던,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본 거죠, 우주를.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이 우주가 쭉쭉쭉쭉 올라가 보니 어떤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근대에 와서 어떤 그 우주의 탄생, 그 시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활발한 활동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빅뱅 이론인데요. 이 빅뱅 이론은 우주가 태초에 아주 큰 폭발을 통해서 뿅 하고 생겨났고, 이제 허블 망원경이 또 한 가지 이제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또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이 우주가 확장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빅뱅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시초가 있다면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만약에 누군가가 우주를 창조했다면 시간, 공간, 또 물리적인 어떤 그런 법칙들을 초월한 되게 자유로운 존재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존재는 필연적으로 우주를 창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그 속성에 갇혀 있는 거니까. 그 속성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존재여야지만 그런 어떤 그런 요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창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주의 시작점이 있고 또 우주가 팽창하는데, 이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면 누군가 이 우주라는 어떤 창조물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증거로는 바로 이 자연 법칙의 정교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상대성 이론과 함께 이 물리학을 또 하나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기둥이 있는데 바로 양자 이론이에요. 퀀텀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영국의 이 퀀텀 이론의 이제 어떤 선구자라고 아시죠? 그 교수님 중에 폴 데이비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루는 연구를 하다가, 야, 나는 도대체 이 큰 우주에서 또 이렇도록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가진 이 지구라는 행성에 내가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믿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지구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라는 아주 작은 행성, 큰 행성도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행성인데 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이 행성을 딱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볼 확률이 그 사실 방정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시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 태어난 거 이런 어떤 확률적인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인류가 어떤 행성에 정착하거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24가지의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하대요. 24가지. 그 중에서도 어떤 밀도나 어떤 그 궤도 같은 거죠. 그냥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중력 법칙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자연법칙에서 통제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기장, 끌어당기는 힘하고, 그리고 일정한 궤도를 가진 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G2 소행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천문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G2 소행성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당연히 물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제 한 7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질 못했어요. 이제 사실 용어도 좀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좀 정말 우리가 한 채 오차도 없이 존재해야 되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방정식으로 이거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이제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시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거의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는 것 자체가 우연의 일치라는 게 고등한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게 차라리 더 확률적으로 낫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드리면 두 번째 증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자연 법칙이 너무나도 정교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딱딱딱딱 맞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어떤 확률적인 얘기를 했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방정식조차도 우리의 어떤 지성을 뛰어넘는 방정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런 많은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방정식도 만들어낼 수가 없을 뿐더러 차라리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바로 도덕성입니다. 그 참고했다고 말씀드린 책 도서가 있죠. The Christians Hope No One Asks 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 세 번째 절대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라는 논의인데요.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중점적인 어떤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어떤 학습되어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뭐 기독교로 얘기한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만들 때 그런 DNA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나쁜 거야, 이것은 좋은 거야 라는 그런 기준을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놓았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에는 솔직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무신론자분들이 주장하시는 어떤 상대적인 선에 좀 더 뭐랄까요,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저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선한 DNA가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스스로 좀 확신하는 게 뭐냐면,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그 동물 유기하시는 분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으실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뭐 동물농장 같은 거 이렇게 봐도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거든요. 그냥 동물들만 봤을 때. 저는 인간이라고 해서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인간한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간만이 어떤 고등한 생물로 만들었다고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신은 선하지 않은 걸까요? 예. 결국 이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제 대답은 노입니다. 예. 신은 선하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근데 저는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신들끼리라고 이렇게 볼까요? 신들을 이렇게 비교한 거? 신들, 다른 어떤 고대 신들이나 어떤 그런 중동의 신들, 특히 중동의 신들이죠. 왜냐면 유대교가 어쨌든 기독교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의 신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기독교의 신은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됐고,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다. 사실 다른 있던 신들의 이야기에서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공부한 지 꽤 돼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요, 중동 신이든 고대의 신들은 뭔가 이 신자들에게 뭐 어떤 공물을 바쳐라라고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의 대가로 복을 주는 이런 어떤 뭐랄까 기브앤테이크적인 신의 존재가 많은데, 기독교의 신은 근본부터가 좀 달라요. 기독교의 신은 오히려 가끔 보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사랑에 미친 거예요. 사랑에 미쳐가지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신자들을 아예 본인이 와서 본인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약간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도 많죠. 특히 목사들도 정말 막 불륜이나 돈 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결국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독교는 돈과 명예보다 선한 삶을 훨씬 많이 강조합니다. 선한 삶.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푸는 삶이 진짜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의 삶이에요. 만약에 이것의 모든 근원이 된다는 그 신의 존재가 선하지 않다면, 자기가 선하지 않은데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목사들을 욕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자기들은 신자들한테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뒤로 뒷돈 빼먹고 막 불륜 저지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을 제쳐두고 하나님만 생각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쓴 책이 이제 성경이라는 책인데, 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다면, 그것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신이라는 존재가 악하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인간이 되어서 신자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대단한 어떤 정의와 어떤 그런 친절과 사랑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한 달 내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채널의 목적은 어떤 교육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으니 이 모든 말들은 어떤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것 뿐이고, 어떤 약간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론이 아니라 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좋은 의견들, 또 반론도 좋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고 채널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조금 토론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 채널이 잘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잘 커간다면 앞으로 더 좋은 공론화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